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석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어느덧 이제 11월이 됐네요. 단풍의 계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맘때가 특히 한국에서는 단풍이 절정일 때죠. 그죠. 10월 말 11월 초. 샛별이 형은 뭐 단풍 축제 같은 데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단풍 축제요? 네. 아니요. 전혀. 네, 저도요. 왜 물어보신 것이죠? 아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모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가을 낙엽 색깔이 너무 예뻐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샛별이 형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 겨울 날씨를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겨울방학에 학교를 안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그렇죠. 좋았고 눈싸움도 하고 아이스케이팅도 타고 그리고 밤새 눈 오면은 이제 아침에 딱 거리를 나오면은 그 뽀드득 나는 소리 네. 그 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네요. 네, 또 이제 겨울 하면 군고구마나 이제 떡볶이 오뎅 국물 길거리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계속 이야기하면은 배고파지겠네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계신 분들은 한국의 사계절이 참 그리우실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네. 보면은 캘리포니아 계절은 정말 신기한 네, 것 되게 같아요. 신기하죠. 1년 내내 똑같이. 겨울에 비가 오는 거 빼면은 이제 계속 똑같아요. 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녀서 저도요. 질문이 왜 이러죠? 예.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배 다음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의 지혜 시간을 갖고 찬양과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잠언 성경의 지혜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예, 여기 또 보면 이제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거는 미련한 거고 수욕을 참다. 수욕이라는 게 모욕을 당하는 거. 모욕을 누가 당했을 나한테 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거를 참는 거는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사랑장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love 오래 is 참는 patient. 걸로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열받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얼굴에 바로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확 욕을 하고 막 험한 말을 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순히 그게 이제 인격이 미성숙하고 성격이 나쁘고 그런 뿐만 아니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있어요. 좀 미련하다고. 참 저렇게 사는 건 너무나 미련하게 사는 삶이고. 근데 열받을 때도 팍 얘기하려다가 참는 거. 근데 참는 저희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성경이 인류 모두를 위해서 쓰인 책이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 정서에 이렇게 욱하면 열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확 이렇게 상을 뒤엎는 그런 성질, 성격, 급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보고 내가 그냥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보자는 거냐 뭐 이런 걸 우스갯소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한국 사람으로서 너가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확 기분을 내고 성질을 내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거라고. 근데 왜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게 미련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받았을 때 너무 화가 났을 때는 무슨 말이 나올지 겁나요. 진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 기억도 못합니다. 나중에 물어보면은 당신이 이런 얘기했는데 기억나냐고 하면은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해요. 술 취하면은 그 주사가 심한 분들은 막 횡설수설 또 아니면 남의 비밀을 막 얘기하고 아니면 바로 앞에 앉은 직장 상사 막 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막 크게 가서 사과해야 돼. 공경을, 예. 그게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은 내가 사실은 그걸 의도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 말 속에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다 나가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 상처를 주고 오해를 받게 만들고 또 나중에 내가 가서 다 해명해야 되고 쓸데없는 너무나 말 많은 해가지고. 후회를 예. 불러 일으키는 그렇죠. 거죠. 아주 예. 분노를 내는 게 어떤 형제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와이프한테나 아이들한테 화를 막 내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기억 하더라고요. 못하지. 왜냐면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예, 그 굉장히 분노 가운데 막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대로 그리고 나온 막 거거든요. 심한 말하고 뭐 특히 예.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진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아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막 이렇게 뭐 내가 너하고 사느니 이렇게 사니 이혼하는 게 낫다. 뭐 나는 너를 하고 결혼 안 했어야 했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이게 나중에 사과를 해도 참 안 했으면은 예. 좋았을 뻔한 얘기죠. 그런 마음에 거는. 앙금이 예, 남고 그럴 수가 불안하죠. 있죠. 자꾸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 팍 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 영국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너무 열 받으면 10까지 세래요. 예. 1, 2, 3, 4 그러고 진짜로 열 받으면 100까지 세라. 그리고 나서 말을 할 거 말을 하든지 뭐를 던지려면 던지든지 그거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열 받았을 때는 그냥 차라리 밖에 나가시는 게 나아요. 예. 밖에 그냥 안 보고 빨리 내가 아무래도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사라지고 좀 시간을 갖고 좀 내가 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것이 지혜로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화가 날 때 분노가 이렇게 슬슬 올라올 때 저희가 느끼잖아요. 바로 그때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구나 하고 지금은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고 그 자리를 살짝 피하든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할 것들을 뭐 이메일을 작성할 때도 이메일 오늘은 쓰면 안 되겠다. 예. 화가 하루 났을 때 화났을 이메일을 때는 쓰든지. 절대 예. 이메일 쓰고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그런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 어떤 부분들은 정말 문자 보내면서 너무나 열심히 싸우더라고. 근데 너무 보면 읽어보면은 아유 이렇게까지 이렇게 쓸 건 없는데 후회할 말을 너무 예, 많이 하는구나라는 예, 느낌이 예. 드는데요. 저희가 참 그런 분노, 그런 음. 모욕을 당할 때도 좀 참고. 우선 참는 거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우리 같습니다. 우리 선현들 말씀에도 참을 인자를 3번 쓰면은 예,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내가 너무 죽이고 싶은 사람도 용서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참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말하기 전에 좀 더 생각해보고 하고 기도해보고 그것이, 하는 게 참 좋을 그것이 것 너무나 같습니다.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마가복음 저희들 6장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했던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10,000명이 훨씬 넘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슷한 기적을 또 한 번 행하셨어요. 이번에는 그 이방인 지역,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또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기적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절정에 이르렀어요. 근데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렇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 5,000명, 뭐 10,000명을 먹이시면은 그건 뭐 이스라엘 지역의 경제 문제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제 먹는 거 걱정은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딱 2번만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적의 내용을 봐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내가 메시아니까 봐라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시려고 행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에 행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게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 디테일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며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본문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다 돌아와 가지고 그 이제 전도 보고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흐뭇해 하시면서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가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하자.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그 이유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묵상하시는 예수님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왜 그렇게 바쁘셨냐 하면 정말 온갖 종류의 병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신다. 그 소문이 확 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쉼을 갖고 재충전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시간을 가지시려고 이렇게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사람들이 벌써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막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가서 보시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고 그러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 너희도 너무하다. 우리도 좀 쉬어야 되니까 다 가세요. 오늘은 우리 이 사역 안 합니다. 우리 오늘 문 닫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죠. 결국 환영하셨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사랑, 저희를 향한 사랑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이죠. 여기에 또 저희의 모습이 왜 그렇게 불쌍한가? 하나님 보실 때 그 이유가 우리가 다 목 잡는 양과 같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또 9장 36절에서 38절 사이에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에비게이트 선교에 잠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리더 형님 중에 한 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경 암송 구절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 형제들은 그 형님은 항상 이 구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저는 참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민망히 여기신다. 이거가 우리 한국말 표현 중에서 뭐 요즘은 이제 다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또 번역을 다 했지만 뭐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도 굉장히 정확한 번역인데 민망히 여긴다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민망하다, 누구에 대해서 민망히 여긴다 할 때 이분이 참 하는 게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점잖은 분이 이렇게 나이도 좀 드신 분이 막 이렇게 쫄티 입고 젊은 사람들처럼 막 행세하고 막 그러면은 보는 분들이 민망해 하잖아요. 좀 embarrass 되는 거죠. 그런 또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인데, 목자하면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민망히 여기시는 거죠. 야, 너희가 원래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이 막 소리 지르고 뭐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면은 경찰관 아저씨가 와가지고 점잖으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좀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런 것처럼 저희도 너희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되 내가 너희 인생을 지었을 때 그렇게 살라고 지은 인생이 아닌데 정말 점잖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민망히 여긴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서 왜 이렇게 민망히 여기시나? 우리가 목자암 양과 같이 고생하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을 생각해 보면은 양은 꼭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죠. 많은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그것처럼 저희 인생도 저희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죠. 양과 같다는 거죠. 정말 저희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는 목자가 있죠. 그래. 좋은 부모님 모시고 그 아래에서 자란 분들은 한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뭐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들에 따라서 하면은 다 좋은 거죠. 근데 나이가 한 20살 되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뭐 졸업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하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인생을 다 한번 다 살아보고 다시 죽고 나서 부활해가 돌아와서 내가 한번 80년 인생 다 살아봤는데 야 그때 이렇게 했던 게 실수였고 이제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 너희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런 선생님이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번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인생을 살고 죽으면은 그거 끝이고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도 인생살이에 있어서 굉장히 유경험자, 베테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적당히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쉽게 유행을 따라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그거 따라가지고 뭐 전공도 대학 전공도 옛날에는 막 의대 법대가 뭐 제일 인기였지만 그 다음에 하다가 또 자연과학하고 공대가 확 올라갔다가 또 한동안은 90년대 저도 예던데 공대 기피 현상. 공대 가서 뭐 서울공대 나와봤자 한 부장증 진급해가지고 그 다음 진급도 안 되고 승진 안 되면은 뭐 40대 후반에 한창 아이들 대학 가고 그런 나이에 명예퇴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대의 꽝이다. 그래서 다시 의대법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다 컴퓨터 학과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사람들이 뭐 전공을 뭐 하든 간에 나중에 보면 다 이제 컴퓨터 관련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직장이 많고 또 월급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전공을 하는가 어떤 직장을 잡는가 이것도 그냥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더 깊은 의미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답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생함이 유리한다. 영어로 보면 이제 helpless하고 harassed 됐다. 그렇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아이들 키우면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또 몸이 아파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helpless하다는. 해결책을 모르고 굉장히 무력하게 그냥 고통 속에서 지내는 뭐 더 이상 나은 삶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냥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망히 여기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도 옛날에 후배들도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떨 때 보면 추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이렇게 추수한다는 말이 여기 뭔가 하면 결국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영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추수 대상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된 사람들. 근데 저희가 뭐 전도를 하다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사실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 특히 이제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있고 명예가 있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이런 분들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분들을 보는 눈이 틀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통찰해서 보십니다. 그 껍데기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속에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돌아가고 있나 그거를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잘났든 못났든 전부 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쉴 수가 없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하고 한적한 곳에 좀 쉬려고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사실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거죠. 제자들은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좀 어쩜 이렇게 힘들게 우리 쫓아다니나. 좀 오늘은 좀 쉬게 좀 우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 사람들의 필요가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잘났든 못났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목자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인가 그거를 알면은 이 사람들이 다 추수하는 추수밭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추수할 것이 많은 거죠. 아직 이 사람들이 자기들 영적인 필요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 필요를 자기들이 점점 깨닫게 되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다 추수하는 작업인 거죠. 이제 본문으로 계속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됐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밥을 많이 먹여주고 너희의 삶을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준다고 해도 그것이 너희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 영적인 방향,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 그렇게 영원한 그 생명에 관한 문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다 돼갑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나희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은 좀 사람들을 좀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온 거 보면 제자들이 상황을 잘 분석을 하죠. 예수님 지금 열심히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 저녁 때 됐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빨리 보내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집에 가야 됩니다. 여기 빈들에서 잠도 잘 수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빨리 보냅시다. 빨리 끝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기대밖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참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진단을 하고 해결책 같은 걸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팔 걷어 붙이고 가서 도와주려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는 힘드니까. 나도 내 살기 바쁜데 여기도 보면 제자들도 사람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진단을 했지만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사 먹고 해야지. 뭐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이런 태도를 취하죠. 근데 예수님은 틀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헤이,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였죠. 우리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무슨 푸드뱅크도 아니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게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뭐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한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떡을 사서 먹입니까? 딱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 있는 게 뭐냐,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조그만한 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이제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 다음 구절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50명 100명씩 앉히신 다음에 축사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는데 그 나누어 주는 게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한 거라도 이게 뭐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니면 나이는 젊지만은 뭐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뭐 그냥 진짜 보잘것없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너 가진 게 뭐냐? 너 뭐 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 가진 거를 다 통통 털어가지고 내놓을 때 예수님 나 요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요거는 내놓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놓는 거 조그만한 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사이에 이 음식들이 그냥 멀티플라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곱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곱셈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덧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혼자만 사는 인생은 1이잖아요. 넘버 원인데 우리가 좀 가진 걸 이렇게 나누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 쫓아가지고 내가 가진 걸 좀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1이었는데 그게 이제 1.5가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이제 헌신하니까. 그럼 1.5에다가 무한대가 곱해지면은 그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큰 넘버가 이렇게 곱해지면 곱셈이 되면.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은 제로잖아요. 제로. 0이니까 0에다가 뭐 아무리 곱해봤자 0밖에 더 됩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엄청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와 대단한 분이네. 이분을 쫓아가면 나는 밥 걱정 없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기적의 의미를 참되게 이해를 못한 거죠. 우리가 이 속에서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나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죠.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그거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제가 가진 거 이거 전부인데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거를 쓰십시오.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축사하셔가지고 엄청난 큰 숫자로 큰 양으로 곱빼기로 이제 곱해주시는 거죠.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에서 한 분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그 장로님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고 지난 22년 동안 계속 이제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서 이제 티칭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분이 저희 교회가 되게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국민학교 한 1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고3 때까지. 근데 참 너무나 어려운 교회고 그 교회가 제가 국민학교
때 다닐 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이 사골세방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여러 그 상가 건물이 2층에 조그만하게 교회가 있었는데 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혀 참 부흥이 안 되는 교회였는데 새로 목사님 오시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좀 이제 부흥이 되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골세방 신세를 면해보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헌금하고 막 결혼 예물도 팔고 헌신적으로 헌금해가지고 땅을 좀 샀어요. 이제 자체 건물을 조그만하게라도 지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큰 사기를 맞게 됩니다. 원래 창립 목사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부동산 관계를 잘 안다고 도와주겠다 이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현재 담임 목사님이 그냥 순진하게 그 창립 목사님 아들이니까 믿고 그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인감도장하고 다 들고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이치의 교회는 뭐 빚더미에 안고 너무나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 뭐 3분의 2가 결국 떠나고 목사님도 사임을 발표하시고 내가 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아들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알죠. 그 목사님 막 그냥 달력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픽업 트럭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친구 목사님도 교회 가서 막 팔고 조금이라도 자기 사임하기 전에 빚을 좀 갚아보려고 그렇게 정말 너무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그 교인들이 다 떠나고 뭐 전도사님도 떠나시고 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저를 이제 중등부터 가르쳐 주셨던 그 우리 그때 이 집사님이죠. 이분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너무나 떠나고 싶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뭐 전도사님도 떠나고 나보다 훨씬 신앙 좋은 분들도 다 떠나는데 왜 나는 못 떠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주시니까 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아가지고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부하고 다 맡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뭐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고 그랬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치고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부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설교가 보통 한 70분 됐어요. 기본이. 근데 그거를 늘 설교 노트를 저희를 위해서 요점 정리를 이렇게 그때 이제 철필에다가 있잖아요. 그 등사판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시고. 근데 그 설교 듣고 얼마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변화받고 그래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 그 망해가는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는 뭐 1년 사이에 100명이 넘었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은 뭐 많이 성장해가지고 거의 문 닫을 뻔한 교회였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그런 거죠. 우리가 이거 뭐 나 혼자 뭐 이 나이에 뭐 건강도 안 되는데 남아가지고 뭐 한들 뭐 하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 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곱해 주시려고 축복을 해 주시려고 봐도 영이니까 nothing happen. 근데 우리가 조그만한 거지만은 그걸 내놓고 하나님 저 여기 1.1이거든요. 저는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 먹고 그 다음 포인트 1 그래서 1.1 1.1입니다. 그렇게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 엄청나게 축복하시니까 그 곱하기가 뭐 큰 숫자로 곱해지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자꾸 물어보세요. 너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병이어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이신 걸 저희들이 믿고 그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목자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거라도 자꾸 내놓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은 이 시대에
수수한 일꾼으로서 삶을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가시는 것을 정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항상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자꾸 물어보시고 그래서 진짜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조그만한 것이라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드릴 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셔서 그거를 정말 1000배, 만배, 억만배로 불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저희들이 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의 인생 주님께 드리고 조그만한 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정말 불려주시는 그 역사를 사람들의 그 구원과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는 모습을 목도함으로써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힘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셨다라는 사실이 또 새삼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이 표현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실은 민망함의 의미를 아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민망히 여겨주신다는 사실 뒷면에는 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살아내야 할 기준 또는 이제 완전하고 좋은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성찰할 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보며 이러한 민망함 또한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민망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하게만 여기지 않으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